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성경의 내용 중에 어려운 그 영역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약 절기죠.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이스라엘 땅에 살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절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설날과 우리의 추석을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길 막히는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지 그 외국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게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이제 당혹감과 비슷하다 그리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렇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명절 가운데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셨어요. 두 가지를 외치셨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는 초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축복한다.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이 절기에 하셨는가? 그 이유, 그 배경, 또 그걸 알기 위해 당시 유대 사회의 그때의 그들에게서 초막절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막절의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37절은 명절 끝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 명절이 언제냐? 추석 아니고 설날 아니고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오늘 이거 요한복음 7장이잖아요. 7장 2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공지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7장 한 장이 이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과 주님의 설교입니다. 그 절기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세 절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하면 그 유대의 단어들로 보면 티시리월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력으로 하면 그게 7째 달에 해당하고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킵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한 사람이면 10월경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초막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초막에서 지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뒤에 과일과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수확했던 과일은 무화과, 올리브, 석류, 대추, 야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과실을 가장 많이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10월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여기까지가 제일 오늘 지금 졸리는 포인트였는데 여러분이 잘 통과를 하셨습니다. 성경의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좀 한 거예요.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보니까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과실들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그 두 번째 정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의도적으로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순서를 따라하고 있을 뿐인데 참 감사하게 절기가 이렇게 딱 맞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생수의 강 설교를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설교를 오늘 해야 될 그런 순서였는데 감사하게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또 앞에 두고 있어서 이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더 깊이 풍성하게 간직하기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결국은 똑같죠.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초막절 이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개신교의 신앙의 그 교훈과 전통을 따라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조심할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교회 안상흥 정윤회입니다. 그룹들은 보면 구약의 율법들 중에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이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 중에 지켜야 된다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 율법의 형태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뭐라고요? 3단입니다. 3단. 그거 4단이다, 5단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안상흥 정인의 2단입니다. 제7일 안식일도 같은 부류의 2단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형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키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2단입니다. 정작 자기들도 보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의 논지를 그들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만 딱 정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있습니다. 율법, 행위,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작업은 초막절에 이 절기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죠. 왜 초막절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선언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초막절에 어떤 일들을 했고 그때 흘러가고 있는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생수의 강을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뚱맞게 아무런 의미 없이 생수의 강을 선언하신 게 아닌 걸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분명한 기준 하에 당시 초막절에 그들이 했던 이 두 가지의 축제를 또 조금 더 살펴봅니다. 두 가지 큰 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축제고 또 다른 하나는 물축제예요. 불축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또 무슨 기둥이었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축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먹는 음식보다 그들에게 더 갈급하고 필요한 건 뭐였죠? 광야 가운데? 물이죠. 물, 생수죠. 생수.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물이 없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우리가 물을 받을 수 있기에 그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축제 사진 1번을 좀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 나무 한 그루를 구해와가지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무를 저기 성전의 벽에 저렇게 지금 딱 세워놓은 거가 좀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저기가 이방인의 때 이제 연의 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성전의 마당의 뜰에 좋게 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무는 이스라엘 나무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지금 물을 주듯이 이스라엘 모든 나무에 물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기도도 올려드렸죠. 하나님, 우리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했던 그 기도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 지방이 너무 많이 가물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비가 조금 아주 적게 내렸는데 사실은 비가 좀 더 많이 와야 지금 이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근데 비는 사람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은혜도 동일해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황량해진 것,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해진 것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바싹바싹 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먼지가 막 날려가죠. 버석버석버석 거리면서 여러분 흙먼지가 날려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말라 버리게 되면 그 심령도 바삭바삭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나쁜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참 많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에어컨과 온풍기가 여러분 한 기계에 장착되어 있다는 이런 놀라운 세계예요. 난방 누르면 따뜻한 게 나오고 냉방 누르면 찬성 나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마음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많이 배우는데 왜 더 독하죠? 더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들이 더 이렇게 황량할까요? 왜 이렇게 더 메말라 있을까요? 딴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기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메마르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황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가야 합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며 적셔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또 심령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메마른 우리의 삶을 보며 깨달으며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이 황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초막절의 기본 이 정신 아래에 주님이 이제 생수의 강을 선언을 하셔요.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제사장과 함께 실로암 연못을 내려가서 또 물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자료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아주 어렵게 구한 사진인데 한국의 책에는 나오지 않는 사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을 부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제일 좋은데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물을 떠와서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비를 주셨다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이 땅이 농사가 잘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축제가 7일 동안, 1회 동안 계속되는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큰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큰 날. 절정을 향해 내달리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해 주신 감사, 수확해 주신 감사, 하나님의 생수, 그 물을 주신 것 감사, 주시기를 갈급하는 마음들로 축제가 절정을 향해 내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신 거예요. 그게 37절, 38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생수의 강을 왜 선언하셨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더 깊어지셨죠. 네. 생뚱맞게 3절만 떼어서 우리가 묵상해도 무리는 없지만 이 요한복음 7장 전체의 초막절의 절기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를 우리는 이제 좀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때 하셨던 거죠. 최근 몇 개월간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그곳을 가지를 못하니까 배우고 싶은 갈복과 밤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 이른 아침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되었는데 거기서 배운 걸 이제 기본으로 삼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초막절의 이 절기에 요한복음 7장의 요 타이밍, 요 포인트에서 왜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있는데 생수의 강을 선언하셨는지 그걸 여러분 제가 이제 깨닫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고 여러분도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목회를 하며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로운 거면
다 좋은 거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제 우리들의 이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새로운 걸 배우면 와, 저건 우리 목사님한테도 내가 안 배우는 못 배우고 우리 목사님도 모르는 거 내가 배웠네. 아싸,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런 미혹과 오류로 잘못된 것에 여러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딱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딱 놓는 거예요. 이 뭐 율법과 관련된 초막절과 관련된 이상한 소리 하면 오늘 딱 들은 것 가지고 다 설명해줘요. 알겠죠? 니 물 죽지 않아? 불 죽지 않아? 막 다 설명해줘. 난 그거 다 아는데 그걸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감사의 정신을 말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셨는데 영적인 갈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초막절에 절기를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물 갖다 붓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여전히 바삭바삭 메말라 있는 그들을 보시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초막절에 절기를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목마름을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하면 그들의 영적인 갈증과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마음이 애가 타셨던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을 주님이 선언하셨던 거죠. 생수의 강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것을 조금만 더 채우면 그러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채우면 삶의 질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의 해결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은 생수의 강인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생수의 강인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낙타는 여러 날 동안 여행을 해도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법이 없다고 하죠. 그 몸속에 우리가 덩이라고 합니까? 혹에 그 물주머니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같은 동물과이지만 사슴은 항상 물을 찾아 돌아다녀요. 신기하지 않아요? 동물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몸속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슴은. 이런 점에서 인간은 낙타보다 사슴과 흡사하다 볼 수 있겠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모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가운데서 밀어내어버리고 버려버리게 되면 물주머니가 없는 인생처럼 영혼의 갈증으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가만히 보면 쌓아도 끝이 없습니다. 절개도 끝이 없습니다. 쾌락이 멈추지를 않죠. 술에서 여러분 마약으로 더 강한 마약으로 그 인간의 탐욕과 쾌락은 멈추지를 않아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잃을 때야 비로소 그제서야 인간은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여러분 목말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실체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주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이 내 속에 예수가 없어서 생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딱 이러했죠. 예수님 당시 무리들의 상태가 딱 이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셔도 그들 중에 상당수 대부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 하니까 주님은 모두를 초청했죠. 인생의 모두를.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소수 특별한 사람들만 그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주님은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정적인 사람들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은 이 사람들을 이끌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지만 영혼의 갈증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산헤드린 공의의 다른 많은 이들은 그들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지 않는데 니고데모는 영혼의 갈증에 대한 깊은 밤에 고민을 하고 그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돈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가져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목마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죠. 세상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겨우겨우 겨거려도 얻지 못할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막대기로 그를 이렇게 툭툭툭툭 치셔야 그제서야 비록 그게 가능해지죠. 인생의 어려움들, 질병들, 또 삶의 어떤 충격들을 통해 은혜의 막대기로 그가 툭툭 부딪혀야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예비적인 은총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될 때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다른 표현으로 은총을 입은 자들, 긍휼을 입은 자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받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줄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살 졸리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귀한 은혜와 은총 우리가 받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단계만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는 초청의 1단계.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1단계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2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4개 들린다.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설교하려고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머리를 적시고 내 생각을 적시고 내 온 몸을 적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충만한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상태 딱 거기에만 머뭅니다. 그 성령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한 주간 묵상하다가 풀코스가 생각이 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여러분이 풀코스 식사에 만찬에 초청을 받아 사진을 보십시오. 배가 고프실 텐데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여러분 사드릴게. 누가 아멘 했으면 진짜 사드렸을 텐데 지금 사진은 지금도 기회가 있는데 지금 사진은 한 화면에 식사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순서를 따라 하나씩 나오죠. 그렇죠? 순서를 따라 하나씩 나와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식사 전에 나온 그 식전에 빵을 먹었는데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식전빵이에요. 저거 따뜻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름 탁 발라가지고 그 맛있는 그 소스들, 소스들도 진짜 맛있는 집 맛있죠. 침이 넘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발라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촌놈빵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우와 빵 맛있다. 세상에 이런 빵이 다 있나. 그러면서 빵을 3번씩이나 추가 주문해서 먹은 거예요. 배가 빵빵해 터질 때까지 저 빵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음식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도 손을 못 댔네. 비유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상태죠. 식전에 빵만 먹고 만족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과 흡사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자각하는 것, 인지하는 것, 확신하는 것의 정도의 차이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1에서 100 정도도 아닙니다. 1에서 1000, 만 정도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자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들 사이에서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식전의 빵과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음식들이 뒤에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최고급 안심 스타일컵. 그거 여러분 칼로 썰어서 먹어봐야죠. 처음에 제가 먹으러 갔을 때 웰던 미디엄 하길래 뭔 소리야, 나는 스테이크 시켰는데 말고요, 나는 안심용.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았네, 그게 굽기 정도의 차이라는 거. 여러분 웃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 처음에 그거 우리가 아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어봐야지. 진짜 맛있는 걸 진짜 먹어봐야지.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은혜의 삶이 뭔지를 경험해봐야죠.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이 은혜가 뭔지를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면 주님이 이제 성천하셔요. 40여일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성령님 너희들을 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건 성령님이에요. 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이. 사도. 예수님과 3년 동행,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한 뛰어난 사도들. 근데 주님은 그들이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할 때 이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부탁하셨던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제자들이 참 주님 말씀 안 듣고도 그랬는데 이 중요한 대목에 감사한 건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전에 성령님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39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는데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지. 성령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구약에도 계셨던 분이고 제자들과도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복음서 기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은 특별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죠. 그들이 그 전에 주님과 3년의 동행, 십자가의 경험, 부활의 목격도 그 바뀐 인생이 되기 위한 기초였지만 거기에 다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들의 눈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들의 손과 발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잊게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해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해서 예수행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의 증거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들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예를 돕기 위해서 과거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한 토막.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늦게 신학대학원을 입학했더니 공부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고 또 저는 아는 게 많이 없는 사람이라 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눈 뜨면 도서관에 가서 책 놓고 수업 끝나면 다시 또 도서관에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과제와 리포트를 매일 이게 작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밤 12시 막 새벽 1시가 되어도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를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1학년의 첫 달 3월 달을 한 달을 보내고 난 뒤에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신학 공부해야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하루에 성경 1시간 이상 읽고 기도 1시간 이상 일단 먼저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와 과제를 내가 하고 잠은 어쩔 수 없이 2시간, 3시간을 자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기는 중간중간에 짬을 내어서 잘라서 30분 읽고 30분 읽고도 가능한데 기도는 이게 딱 스트레이트로 쫙 1시간 이상을 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이 밤 11시, 밤 12시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예습하고 과제 리포트 다 작성하고 나면. 경기도 양지에 총신신학대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양지인데 날씨의 추위는 엄지로 알려져 있는 그게 깊은 계곡이어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아이고 얼마나 추운지. 그곳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기도굴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어렵게 구한 사진이고 이거는 가장 잘 만들어진 기도굴입니다. 다른 것들은 막 곰팡이도 막 있고 그런데요. 비, 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시멘트로 대충 만들어서 한 사람이 딱 들어갈 정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총신신대원 뒷산에 한 10개 정도의 저런 기도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다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밤마다 이제 밤 11시, 12시가 되면 올라가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 달, 2달 이렇게 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어보고 싶은 소원이, 그런 참 선한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매일 밤에 산에 올라가면 절규를 하고 뜨겁게 주님을 부르고 외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좀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그걸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 어리니까 그냥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으면 그러면 나도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내 영혼이 젖어가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언제가 제일 좋을까? 봄 학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 그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이때 기도하면 제일 좋겠다고 제가 잔머리를 굴렸어요.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는 땀이 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6월달 그때만 돼도 장마도 살살 오고 땀나기가 딱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잔머리를 굴리고 그때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앉아서 얼마 기도 안 했는데 등에서 땀이 한 방울이 또르르르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기분이 영 찝찝한 게 여러분. 땀이 이렇게 한 방울 또르르 굴러가면 기분이 얼마나 그렇게 찝찝한지. 그래가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땀에 흠뻑 젖으며 기도한 건 정반대로 훨씬 추운 날에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날이 이제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던 날입니다. 옷을 아래로는 3벌, 위로는 4벌을 껴입고 마치 그 곰 인형처럼 눈사람처럼 뒤뚱뒤뚱거리며 산을 올라가는데 누가 위에서 저 턱 밀면 떼구르르 굴러내려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뒤뚱뒤뚱거리고 이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냥 영하 15도인데 여러분 뒷산에 올라가면 그 추위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냥 칼바람이 막 불어들이는 그 산에서. 그렇게 이제 옷을 껴입고 기도구리에 들어갔는데도 10분이 안 됐는데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문도 이게 제대로 안 닫혀서 찬바람이 그냥 들어오지. 가자. 귀한 주의 종이 이렇게 동사에서 얼어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손해다. 내가 살아야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그냥 내려가자. 저의 생각이 옳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그러다 막 추워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십자가 보혈 찬송을 그냥 막 부르기 시작하면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막 그렇게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부르짖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서 내주신 주님이 성령님이 저를 꽉 껴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날 밤 끝나고 보니까 3시간이 지났는지 4시간이 지났는지 영하 15도의 추운 그 산에서 그렇게 제가 기도가 끝이 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저의 속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추운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의 열기와 성령의 열기로 그렇게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 그때 깨달았어요.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이 미련한 종은 추운 겨울날 그 밤에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해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강건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담대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선언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초막절의 절기의 행사들 그것 말고 진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걸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한 부흥에 다 오십시오. 다 차고 넘치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셔서 사모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저는 축복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